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거리를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라 하는 자들의 모임을 뿌리부터 뽑아내고자 하는 열심과 혈기로 가득한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보았고 그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에 구원이 있고 그것만이 삶의 진리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바리새파에서 인정을 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었으며 또 남의 목숨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스데반이라 하는 제자를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울은 그와 같은 열심과 혈기를 마음에 담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무리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에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허락까지도 받아냈습니다. 180마일이라는 긴 여정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듯 뜨거운 햇빛을 머리에 이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큰 공을 세우면 자신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두개파의 수장인 대제사장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울분이 그의 마음에 끓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준수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 모독 중에 모독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며칠간의 여행 끝에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뜨거운 태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빨리 도착해서 그 추종자들을 체포하는 것만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이 사울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도 확신에 차 있던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당당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빛이 그를 감쌉니다. 그 빛은 다메섹의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도 모두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당혹스러워하며 사울은 되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들렸던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도 그 신비한 사건 앞에서 모두 몰라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보지 못했고 소리만 들렸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함께 있던 그들은 보지 못하였으니, 이 표현은 사울은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사울은 동행자의 도움을 얻어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로마의 도시라면은 성문을 들어서자마자 반드시 곧게 뻗어 있는 길, 직가 위에 위치했던 집에 묵게 됩니다. 이번 터키 순례 여행길에서도 로마의 유적지에 도착하면, 그리고 성문을 들어가면은 곧게 뻗어 있는 그 직가가 우리 순례팀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3일 동안이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부릅뜬 그 두 눈은 멀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득 찬 무덤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 갇혀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식음을 전폐했는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은 생명과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간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했고, 그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어둠과 식음 전폐의 3일을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3,000층이라 불리는 천국에 올라갔었을 것이다 라고 특정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이루는 동안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는 아니지만은 일반인들보다는 그냥 대충 기록하지 아니하고 신경 썼을 것입니다. 그런 누가는 아나니아에게 들린 음성을 환상이라고 분명히 서술합니다. 반면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이 아닌 영적 체험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지 그냥 환상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실질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에게 아니냐. 사도의 충족 조건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뵌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배웠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메섹의 이 만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환산 중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대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물론 크게 망설입니다. 사울의 평판이 그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추격해서 공격하는 무자비한 사냥꾼이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9절 13절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인간이 이유를 가지고 대꾸하는 것만 보아도 아나니아에게는 이 주님의 명령이 큰 부담이었던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방인과 그들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세워줬고 그렇게 쓰임받을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길 위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3일을 지낸 사울의 눈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 안수를 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언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이 3일간의 체험이 얼마나 강했던지 당장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힘을 의미하는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게 되어졌다라고 19절에 말씀하죠. 오늘 본문 후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다메섹과 주위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살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고 예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후에 그는 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진리, 정의를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비늘, 완벽주의라는 비늘, 믿음이 아닌 종교라는 비늘, 편견과 불신이라는 비늘, 자기 자랑, 교만이라는 비늘,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라는 이 비늘이 벗겨져서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종교, 완벽주의, 자기 자랑, 인정, 편견, 불신, 이러한 비늘에 눈이 덮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엘버트 놀란이라는 신학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던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혐오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비늘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다.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형제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삶을 바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자로 변합니다. 상대를 정죄하는 사람에서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자로 변화받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마음의 상처를 내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과 판단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무시의 눈길 돌을 던지고 비난의 칼로 찌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판단은 정확했지만 그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았고 영적으로 예리했지만 찌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했지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켰으며 빛나는 영성이었지만 눈부시지 않게 겸손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았는데 그 원동력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거짓 주님들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주님들은 그 사회의 정의를 훼손시키고 악을 조장하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며 탄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악과 싸우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하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어지심을 극명히 드러날 것임을 알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심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와 고통으로 세상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상황과 현상이 다가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만남, 그런 만남이 주어지면은 단번에 변화받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강렬한 만남으로 그의 삶이,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착각이고 사도 바울도 그 만남 후에도 꾸준한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의 거룩이 유지되어진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한 번의 신비로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뵙고 십자가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에게도 힘을 다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소원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도록 노력하고 믿음을 지켜내며 허락하신 삶을 당당하게 이 세상의 악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